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오늘은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아이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큰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왕국 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설교 제목을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도 있고 이 땅의 전쟁도 있는데요. 이 땅에서 사실 교회와 이 그 마귀와의 싸움이고요. 그리고 하늘에도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과 또 붉은 용인 그 사단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 동시에 연관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계시록 중간 부분인 12장은 이 전쟁의 양측 당사자의 정체를 하늘의 두 이적으로 설명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12장 초반부를 말씀드리면서 두 이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해를 입은 여자, 첫 번째 하늘의 이적이죠. 그 두 번째는 머리가 7이고 그리고 왕관이 7개고 10뿔을 가진 붉은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둘이 싸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첫째 이적은 이 해를 입은 그리고 발 아래 달을 두었고 머리에 12 승리의 면류관을 쓴 여인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를 옷 입었습니다.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옷 입었고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달은 해와 달라서 어떻게 해요? 해의 빛을 반사를 합니다. 마치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같죠. 우리 스스로 발광하지는 않습니다. 발광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은 이게 바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 여인은 성도들의 그런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로 만든 승리관을 쓰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승리관입니다. 스테파노스 승리관이에요. 그리고 둘째 이적은 7머리와 7왕관. 이 왕관은 면류관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지만은
이 두 면류관이 다릅니다. 붉은 용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왕관으로서 왕입니다. 통치하는 그런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왕관을 썼어요. 디아데마라고 헬라어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자가 쓴 면류관은 승리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승리관입니다. 이 여인은 머리에 승리를 상징하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상대인 붉은 용에게 위협받고 핍박당하며 뚝 쫓겨다니는 환난을 겪는 그런 모습이에요. 머리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 면류관을 쓰고 승리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붉은 용에게 막 쫓겨다니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럽니다. 참 이상하다. 왜 승리를 약속받고 승리가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러한 여자가 핍박당하고 쫓겨다니고 환난을 당하나? 이게 저는 교회 성도들의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지는 것 같으나, 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지는 것 같거든요. 다 모든 거에서 다 뺏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공부해서 알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또 와서 그냥 뺏고,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또 옆으로 갑니다. 또 가고 또 우물을 파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당하고 어려움 받고 그런 생활인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약속해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기는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패배하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눈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된 것뿐만이 아니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승리를 보여주셨고, 어떤 길로 어떻게 따라와야지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출산하는 여인인 교회가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환난,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짧으면은요, 믿음의 그 시간이 길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핍박, 환난, 이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환난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십자가에서 실패하는 것 같지만 나도 승리하여서 부활해서 승천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은 그렇게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권면은 뭐냐면은 담대하라. 나도 승리했으니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무슨 정해진 코스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정해진 코스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그렇게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정해진 코스예요. 우리가 지난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붉은 용, 옛뱀, 마귀와 그의 후손인 여인과 여인의 후손과 전쟁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인에게는 뭐라, 이 선포를 누구에게 했냐면 마귀에게 했습니다. 옛뱀에게 그렇게 했어요. 너와 여인이 원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 씨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또 다른 후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다른 후손들도. 이 모든 것을 예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여인에게는 여러분 뭐라고 하셨는데 기억하세요? 여인에게는 너는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 16절 창세기 3장 15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지금 마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옛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그래서 여자와 뱀은 항상 원수입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이 뱀이 누구인지 나중에 이제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너의 후손도,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붉은 용이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서로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머리를 옛 뱀, 용, 사탄은 머리가 상하고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물린다. 발꿈치가 상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여자에게는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운명은 잉태하면 여러분 많은 해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개월 동안 만으로 이제 9개월이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마지막에 끝에는 이 해산하는 출산하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죠. 옆에서 지켜봐도 모릅니다. 얼마나 큰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이 원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명령한 제일 첫 번째 명령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명령이고, 첫 번째 명령은 뭐였죠, 여러분? 아이를 낳고 생산하고 꽉 채워서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득하게 이 땅을 채워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원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에덴 동산 첫 번째부터 이상하게 삐뚤어졌죠. 범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원래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야 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잘못됐으니까 이제 다른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 낳게 되는 그러한 계획을 하시면서, 그러나 아마 원래는 여자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는 아이를 잉태해서 낳아도 그렇게 심하게 고통받지 않도록 낳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0개월이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크게 나오지만은 내 생각에는 그때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데 아마 한 2, 3개월, 한 2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굉장히 작게. 여러분, 캥거루가 우리 키만큼 크거든요. 근데 캥거루가 새끼가 1cm입니다. 1cm예요. 새끼를 낳아서 그동안 그러나 그 인큐베이터
뱃속에 들어가서 크게 자랄 때까지 있죠. 그러나 1cm로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 보면 얼마나 쉽게 나요. 강아지나 뭐 이런 거는 8마리 막 10마리도 낳고 10마리 낳나 하여튼 몇 마리씩 낳는데 쉽게 납니다. 근데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낳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이를 낳는 운명, 그리고 이 여자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도 좀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그 해산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디모데 읽으면서 왜 갑자기 여기 무슨 해산, 여자가 해산하면서 구원을 얻으리라? 아기를 못 낳으면 그럼 구원 못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여자란 그 보통 우리 여자들이 아니고 교회,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여인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런 목적을 이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의 여인인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배출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배출하는데 그 잉태하는 고통, 마지막에 출산하는 고통이 이제 환난 시기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출산하는 고통이 엄청납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환난이에요. 우리가 더 공부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이제 13장 공부하면서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 우리가 더 공부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16절을 우리는 그 영어로는 프로토 이벤젤리즘이라, 원시 복음이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이 난 아들이 승리를 하거든요. 물론 여기는 이제 단수 싱귤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여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신학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인인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이제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죠,를 출산하는 역사입니다. 이 일 때문에요, 계속해서 핍박받은 거예요. 이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헤롯 임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어디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헤롯 임금도 그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 그 부모의 꿈에 현몽하셔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 히스토리를 우리가 보잖아요.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출산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배출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예수님의 여인인 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옛날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고 특별히 성경 역사는 앞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작은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여인인 이스라엘이 출산한 사내아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단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은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여인 교회가 출산한 사내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기는 자들이고요, 로마서 8장 19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인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교회는 이 첫 열매 부활이신 그리스도와
첫 부활에 참여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교회의 역사는요,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역사입니다. 이 교회가 뭐를 누리고 뭐를 통치하고 이랬던 거는요, 사실 잘못된 그런 역사, 그런 일들이 있었죠. 교황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올바로 된 그런 교회의 역사가 아니었죠. 교회의 역사는 항상 그 반대편에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난 2000년 교회 시대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있을 이 환난을 통해서 클라이맥틱하게 엄청난 그런 수준으로 이제 앞으로 다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12장 2절에 보니까 아파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아파서 심히 애써 부르짖는다. 부르짖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교회는 이 여인이 아파 애써 부르짖는 것처럼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극렬한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큰 환난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셨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 환난이 극렬하면 하나님께서 육체적 구원을 받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신다고 하셨겠습니까? 큰 환난으로 인해 육체가 하나도 보존이 되지 못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할 백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 백성으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환난의 날을 숫자를 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천년왕국 백성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이 땅의 7머리 제국과 7 왕관의 제왕들, 그리고 10불의 강력한 권세를 사용해서 이 아이를 뵌 여인을 핍박하는 붉은 용과 전쟁, 이 여인과 전쟁을 하는 하늘 전쟁을 하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는 그런 교회와 또 그 마귀가 조종하는 이 세상의 임금들, 이 세상에 짐승 같은 그런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오고 핍박했고 멸망케 하기 위해 사용된 이제까지 7개 국가가 있습니다. 6개 국가죠. 그래서 7머리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는 애굽과 아수리아라고 하는 아수리아, 그리고 바벨론과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이 남아 있습니다. 7개 제국은 그 황제들을, 왕들을 통해서 10불과 같은 그런 힘센 권세를 가지고 용이 뒤에서 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굴었죠. 핍박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배출을 막아온 곳입니다. 그 7절과 9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의 이적을 보는데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합니다. 이 전쟁은 이 땅의 전쟁이 아닌 하늘의 전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늘 전쟁의 맞수를 하나님과 그를 대적하는 마귀로 봅니다. 사탄으로 봅니다. 그래서 붉은 용과 하나님이 이제 이 하늘에서 맞붙는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맞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그래도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뭐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라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아들 중에 아무리 늙고 힘세고 큰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권세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이 뭐 different ballpark이에요. 아들들은 아들들이고 피조물은 피조물들이고 창조주는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입니다.
구별됐기 때문에, 피조물들과 구별됐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피조물들이 찬송하는 그 큰 소리는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세요. 당연하죠. 창조주시니까.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하늘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 천사들의 입버릇처럼 찬송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의 그 입에서 나오는 찬송의 내용이어야 되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 하나님의 맞수가 마귀는 절대로 될 수 없고요. 천상천하 그 누구도 하나님과 맞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 전쟁에서 붉은 용 마귀의 맞수는 누구냐 하면은 하늘 군대 장관, 국방장관이죠. 하늘 군대 장관인 미가엘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그 한국 사람들은 미가엘이라는 그런 이름이 없는데, 미국에는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미가엘을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옆 동네 멕시코, 남미에 가도 이 미가엘이 많습니다. 미가엘이 뭐냐면 미구엘이거든요. 미게엘이라고 하는 미구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미게엘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 장관이고 하늘에서 붉은 용과 싸움을 하는 그런 대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 전쟁의 마지막 라운드에서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부하 천사들이죠, 과 마귀, 붉은 용과 그의 천사들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면 미가엘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군주, 천사장들 가운데 하나라고 불립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 마귀도 하나님을 반역하기 전에 이 군주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높은 천사장끼리 그 부하들과 이렇게 싸움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늘 전쟁의 목적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땅으로 완전하게 내어쫓아서 더 이상 하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8절을 보니까 그게 나와 있네요.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마귀와 붉은 용과 그 붉은 용의 수하의 천사들이죠, 이기지 못하여 더 이상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으로 다 쫓겨서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니까 이제는 땅이 난리 난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란 때 난리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까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영들이 이제는 땅으로 완전히 내려와서 땅을 통치하니까, 직접 통치합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이 땅이 온전하겠습니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이나 공중에 오르지 못하고 완전히 땅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패배하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마귀가 어디로 갑니까? 꼭꼭 묶여서 땅 아래 지하인 무저갱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0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 1000년 후에 잠시, 계시록 20장으로 보면 잠시 풀려서 사람들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그 다음 붉은 용 사탄의 그 다음 장소는 불못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공중으로, 공중에서 떨어져 땅으로, 땅으로 떨어져 무저갱으로, 무저갱에서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갑니다. 거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순서도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땅 아래 지옥까지 가셨습니다. 지옥까지 가셔서, 가장 밑에 지옥까지 가셔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그 순서가 있어요. 이 하늘에서 붉은 용은 떨어져서 불못으로 들어가고 점점 떨어져서, 우리 주님은 겸손하게 오셔서 지하 세계까지 가셨지만, 지옥까지 가셨지만은 거기에서 오르셔서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지금 계시고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용의 정체는 옛 뱀,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 전쟁의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하늘 전쟁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 보캐블러리, 이 단어를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나타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능력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이런 것들.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며, 또 여러 형제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기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하늘에 임하게 되고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와 그 졸개들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 형제가,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 형제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마귀를 이겼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샘물 같은 보혈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 대언의 영, 대언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는요, 교회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이 마귀가 패배해서 땅에 떨어지니까 이제 끝난 거죠, 게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나서 게임 셋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그 권투 경기 같은 땡땡땡땡땡 하는 그런 그 벨 사운드가 나면서 마이크가 딱 내려오고 이제 거기 아나운서, 장내 아나운서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이기고 어떻게 이기고 했다고. 경기가 끝난 후 장내 아나운서가 경기 결과를 발표하는 것처럼 하늘의 아나운서가 이 하늘 전쟁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은 10절, 11절 모습입니다. 이 발표에 아주 중요한 하늘의 비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할 때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에서 마귀와 마귀 졸개들이 떨어져야 됩니다. 하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왕되심, 왕으로 다스림, 왕의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완전히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중에 거할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가야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둘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계시된 비밀은 뭐냐면, 하늘에서 마귀가 완전히 쫓겨남을 받기 위해서요, 여러 형제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위해서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7교회 나올 때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각 교회, 이 세상에 있는 7교회로 표현되는 각 세대, 각 교회, 각종 교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약속, 이러한 창급을 주겠다.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7교회,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기라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소리는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
12장에 나오는 여인이 이 이기는 자들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출산하는데 그런 고통, 잉태, 해산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미가엘과 마귀가 싸움을 하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미가엘이 이겼다라고 나와요. 미가엘이 이겼어. 미가엘과 전쟁을 하다 누가 패배하냐? 이 붉은 용과 졸개들이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미가엘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미가엘이 이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겼다고 하냐면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마귀를 이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가, 또 교회가 배출한 이기는 자들이 승리하니까 하늘에서는 미가엘 천사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이기는 자들이 승리하니까 하늘에서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승리를 합니다. 이 땅의 순교자의 승리가 하늘에서 마귀의 패배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계시록 6장 9절에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 성소의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신원 기도를 드리는 영혼들을 보죠. 놋제단입니다. 하늘 제단, 여러분 제단이 두 개 있는 거죠. 하나는 향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향단 성소에 들어있는 거고, 성전 바깥에 놋제단, 거기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그 아래 스크린 아래는 뭐가 떨어져요? 피가 떨어집니다. 짐승의 피가.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환상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그 놋제단, 제사 번제를 드리는 그 놋제단 아래 영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산물로 드려진 그 제산물인 영혼들입니다. 피가, 그 영혼들이 피가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는데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 신원해 주실 것입니까? 우리를 언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입니까? 우리의 적을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옷을 주죠. 두루마기를 주시고 잠시 쉬어라. 잠시 쉬어서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그 숫자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 환난의 이 숫자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환난의 이 숫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승리하고 죽지만은, 우리가 두 증인 사역을 통해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사흘 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합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데려갑니다. 물론 이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은, 여러모로 이 여인은 교회, 구약의 교회까지 포함해서요. 구약의 포함.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패배에 대해서, 마귀의 패배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리고 무저갱으로, 그리고 불못으로 간다. 이게 뭐와 이렇게 매치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와 매칭이 됩니다. 딱 평행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자체가 승리는 아닙니다. 그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페이하신 거죠. 값을 치르신 거지만은, 진짜 승리는 언제냐? 죽음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무기가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마귀를 이긴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사람에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승리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선포했던 그 전쟁의 결과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첫 열매 부활을 통해서 상하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힘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공중으로 와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순교하고 다시 부활하여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승천합니다. 승천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승천하고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많은 형제들, 많은 사람, 많은 하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에 있을 곳, 공중에 있을 곳도 없으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시간 동안, 천년 동안에는 그게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천년 후에는 다시 한번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음부와 바다와 사망, 모든 이제까지 있었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이고, 이건 고린도서 15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그리스도인들, 이기는 자들의 부활이고, 그리고 그 후는 나중이니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발등상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모든 살았던 신불신간의 남녀노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거기서 심판받습니다. 어린 양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으로 가고,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패배도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 부활 승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승리하면은 이제 공중에서 떨어져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 땅에는 큰 환난, 마지막 환난, 제일 마지막에 큰 환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늘 전쟁 패배 후에 이 붉은 용이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응하시는 그런 장면이 납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바와 같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10달 동안 임신과 출산 고통을 겪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또 뭐 요즘에 외국 여자들 보면은 아이 낳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다음 날 막 샤워하고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한국 분들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예. 외국 사람들은 왜 그래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날 바로 샤워하고요, 그날 바로 걸어다. 아마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차갑게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꽁꽁 싸서 애기 기르고 따뜻한 전 먹이고 따뜻하게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다음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또 오래 가죠. 예. 여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도 예루살렘 그 도시 안팎에 있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후에도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죠. 지난 2000년간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 큰 환난 동안 첫 부활에 참여할 자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출산한 후에도요, 마귀를 통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13장에 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완전히 통치하는 극렬한 환난을 만들어내는 그런 환난 가운데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받는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또 승리하는지 13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12절에 하늘의 음성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다 이미 승리해서 승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미 죽은 하나님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다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큰 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큰 핍박이 있고 이 당시에 이 땅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여자의 장소, 자기의 곳이라고 여자의 장소, 광야의 여자, 그러니까 땅의 어느, 이 세상의 어느 부분에 하나님께서 숨기십니다. 어떻게 숨기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이시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냐? 천년왕국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첩부활에 참여한 그 사람들, 이기는 자 첩부활에 참여한 그 사람들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다스릴 임금들이고 군주들입니다. 왕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다르죠. 이 사람들은 첩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천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년 왕국에도 아이들을 생산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요. 왜냐하면 천년 동안 사람들이 죽지를 않으니까.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100살에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100살에 죽으면은 10살도 못해서 어린아이 때 죽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긴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뭐 900년, 뭐 1000년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번식하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여자의 그 임신 사이클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10개월이 아니고 2개월, 3개월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새 쌍둥이, 5쌍둥이 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건 천년왕국 때 다시 말씀드릴 거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이 이제 엄청나게 남자를 낳은 이 여자, 교회죠, 여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저는 해산 후유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응은 여자를 1260일,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이렇게 옮기신다고 했지만 아직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위협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숨겨주시지만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이지만은 계속해서 바로의 추적도 당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걸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때 있겠지만은 그 1260일 3년 반 동안 그 하나님의 교회 여인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울 것이 굉장히 많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3년 반 동안 있는데 마지막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있는 곳은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로 하나님께 숨기시고 아니면 무슨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휴거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휴거는 공중에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도 용이 자기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땅의 어느 곳입니다. 어느 계곡에 몰래 어느 사막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물같이 토해서 삼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어떤 그 계곡에 있는데 댐을 폭파시켜서 이거로 죽게 하는데 막 지진이 나서 이 땅이 열어져 가지고 그 물을 다 삼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해내요. 그래서 삼키려고 하는데 여자를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그 물을 삼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어느 계곡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래 숨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왜 발견 못하겠습니까? 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발견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제 안 되겠으니 하나님께서 그 나를 감하시나 보죠. 감하셔서 빨리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송하는 모습을 미리 7장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묻잖아요. 이들이 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들이 더 이상 햇볕에 그을림도 없고, 또 그 억울함과 그런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그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샘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7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장은 종말에 처한 하나님의 교회에 크나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진리에 선 교회가 전개하는 교회가 적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들들을 배출하게 되죠. 그런 모습,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도했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게 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이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을 두고 머리에는 12별의 승리관을 쓴 여인과 같이 이 우리 교회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이 세상에 비춰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 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고, 그리고 12별의 승리관, 하나님의 12별,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 승리하는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